오늘 우리가 시편 23편을 이렇게 살펴보았습니다. 시편 23편은 성도들이 가장 많이 알고 있고 또한 암송하고 있는 시입니다. 다윗이 기록한 수많은 시편들 가운데에 특히요, 하나님과 하나님의 백성과의 관계 속에서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지를 가장 잘 나타내고 있는 시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또한 그 한 절 한 절 6절까지 있는데 그 한 절 한 절마다 다윗이요, 여호와 하나님에 대한 신앙을 고백하고 있습니다. 바로 저와 여러분들의 신앙 고백이 되어야 할 줄 믿습니다. 다윗은요, 자신의 삶의 경험을 바탕으로 하였어요. 여호와 하나님을 목자에 비유하고 또한 자신을 양에 비유하여서 목자 되시는 여호와께서 그의 양인 자신을 어떻게 돌보시는지를 이 찬양을 통해서 고백하고 있습니다. 저는 오늘 다윗의 이 고백을 살펴봄으로써 말세의 때를 거룩한 주의 백성으로 살아가고 있는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은 그렇다면 하나님을 어떤 분으로 내가 확신하고 있는지, 하나님과의 관계가, 나와 하나님과의 관계가 어떠냐는 거예요. 이것은요 정말 중요합니다. 왜냐하면 그 사람의 삶을 좌우하기 때문에. 그리고 이 믿음 위에서, 이 관계 위에서 매일 주어진 성도로서의 삶을, 그 삶의 현장에서 살아가고 있는지 우리 자신의 삶의 모습을 한번 돌아보시고 재정립하시는 그런 은혜의 시간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다윗의 신앙 고백이라 할 수 있는 이 시편 23편은요 1절에 모든 것이 다 포함되어 있습니다. 한글 성경은 시편 23편 해가지고 옆에 표제로 다윗의 시라고 이렇게 따로 구분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1절에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내게 부족함이 없으리로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요, 히브리어 원문을 보면요 이런 구분 없이 1절에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히브리어입니다. 우리 모든 영어든 한글이든 일본어든 그 어떤 언어든 다 왼쪽에서 오른쪽으로 쓰고 또 읽습니다. 그런데요, 히브리어는요 오른쪽에서 왼쪽으로 읽습니다. 쓰고 읽습니다. 히브리어인데요, 미즈모르 다위드, 그러니까 다윗의 시라는 뜻입니다. 여호와, 쓰기는 저 여호와라고 썼는데요 읽기로는요 아도나이라고 있습니다. 어찌 우리가 거룩하신 여호와 하나님의 이름을 함부로 입에 담을 수 있느냐. 그래서 주님이라는 뜻을 가진 아도나이로 읽습니다. 그러니까 여호와로 읽을 수도 있고 아도나이로 읽습니다. 보통은 아도나이로 읽습니다. 그리고 로이, 목자라는 뜻인데요, 나의 목자다. 그 뒤에 로라고 하는 부정어, 강한 부정어가 포함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에허사르, 부족함이 없다. 그러니까 앞에 강한 부정어가 붙어서 절대로 결코 부족함이 없다라는 뜻입니다. 다윗의 시, 즉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나는 결코 전혀 부족함이 없다라는 뜻입니다. 특징적인 것이요 있는데요, 다윗이요 이 여호와 이스라엘의 하나님을 나의 목자로 그렇게 표현하고 있다는 사실입니다.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이 여호와라고 하는 이름은요 이스라엘의 하나님을 나타내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는 익숙한 표현입니다. 왜냐하면 하나님께서 아브라함과 언약을 맺으시고 그 언약을 모세를 통하여서 성취하실 때에, 즉 애굽에서 종살이하는 400여 년 동안 약속하신 대로 큰 민족을 이루게 하셨습니다. 그리고 430년이 지난 후에 모세를 통하여서 출애굽시키셨죠. 그때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출애굽시키려고 할 때에 모세를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보내셨죠. 그때 모세가 하나님께 질문을 합니다. 내가 이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가면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렇게 질문할 텐데 내가 그때 어떻게 대답을 해야 되겠습니까? 라고 하는 이 모세의 질문에 하나님께서 이렇게 대답하십니다. 출애굽기 3장 13절과 14절인데요. 모세가 하나님께 아뢰되 내가 이스라엘 자손에게 가서 이르기를 너희의 조상의 하나님, 출애굽기 3장 6절에 보면은 나는 너희의 조상의 하나님, 즉 아브라함의 하나님, 이삭의 하나님, 야곱의 하나님이다. 여러분 여기에서도 알 수 있듯이 관계가 얼마나 중요하다는 거예요. 여러분 관계가 모든 것을 결정한다는 말이 있죠. 이게 여호와는 나의 목자다라고 했을 때 그 관계가 이미 모든 것을 결정을 짓는 거예요. 그 관계를 알 때에. 너희의 조상의 하나님이 나를 너희에게 보내셨다 하면 그들이 내게 묻기를
그의 이름이 무엇이냐 하리니 내가 무엇이라고 그들에게 말하리까? 하나님이 모세에게 이르시되 나는 스스로 있는 자니라. 또 이르시되 너는 이스라엘 자손에게 이같이 이르기를 스스로 있는 자가 나를 너희에게 보내셨다 하라. 아멘. 여러분, 하나님께서는요 자신을요 스스로 존재하시는 분, 그러니까 피조물이 아니라는 말씀이죠. 창조주가 되실 뿐만 아니라 전능하신 분이라고 소개하시면서 이스라엘 민족의 조상 아브라함과 언약을 맺으시고 난 뒤에 그 언약을 잊지 않으시고 그들을 출애굽시키시기 위해서 모세를, 지금 나를 그들에게 보내셨다고 말씀하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관계를 얼마나 중요하게 여기고 있는지, 그리고 이 관계 속에서 언약을 얼마나 신실하게 지키시는 분이심을 지금 나타내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므로요, 하나님과 다윗,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하나님과 이 구약의 이스라엘 백성들과 관계, 나는 너희의 조상의 하나님, 즉 아브라함의 하나님, 이삭의 하나님, 야곱의 하나님, 그 관계가 이처럼 중요하듯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바로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죠. 주 예수를 믿으라. 그리하면 너와 내 집이 구원을 얻으리라. 영접하는 자, 곧 그 이름을 믿는 자들에게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셨다라고 분명히 말씀합니다. 그러므로요, 지금의 나 자신과 하나님과의 관계가 어떠한가 하는 것은요 굉장히 중요한 거예요. 왜냐하면 이것이 모든 것을 결정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 관계가 어떠한지 오늘 이 다윗의 고백을 통해서 우리 자신의 모습을 한번 돌아볼 수 있기를 바랍니다. 이처럼 여호와는 나의 목자라고 하는 이 고백은요, 그의 백성과의 관계 속에서 여호와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지를 가장 잘 나타내고 있음과 동시에 또한 하나님에 대한 절대적인 신뢰를 나타내고 있습니다. 그러므로요, 바라기는 이미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님의 자녀가 된 저와 여러분들 한 사람 한 사람이, 다른 사람이 내가 예수를 믿고 하나님이 나의 하나님이십니다, 오늘 다윗이 여호와는 나의 목자라고 이렇게 고백하듯이 하나님은 이런 분이십니다 라고 그렇게 고백할 때에 곁에서 아멘 이렇게 내가 동의하는 것도 중요하겠죠. 내가 그렇게 믿고 있으니까 그렇게 소극적으로 동의하는 것만이 아니라 적극적으로 내 삶 속에서 하나님은 이렇게 역사하십니다, 하나님은 이런 분이십니다 라고 그렇게 자신 있게 고백하시는 우리 성도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여러분, 다윗은요 이처럼요 자신 있게 확신을 가지고 여호와는 나의 목자라고 고백을 합니다. 그러므로 한번 따라서 해볼까요? 나는 주님의 양이다. 예, 이것은요 자신은요 여호와 하나님의 양이라는 말씀이에요. 다윗의 이 고백이 참 의미가 있습니다. 왜냐하면 다윗이요 목자와 양과의 관계를 누구보다도 잘 알고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만약에 목자와 양과의 관계를 잘 모르는, 생리를 잘 모르는 사람이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내게 부족함이 없다라고 고백을 하면 그게 도대체 무슨 말인데? 라고 이렇게 반문을 할 수 있지만, 그러나 이렇게 고백하는 다윗은요 목자와 양과의 관계를 누구보다도 잘 알고 있거든요. 왜냐하면 다윗은요 자신이 사무엘 선지자로부터 이스라엘의 왕으로 기름 부음을 받기 전까지 양을 치는 목동이었습니다. 바로 하나님께서 사무엘 선지자에게 이 다윗을 선택할 때에 그때도 들에서 양을 치고 있었지 않습니까? 그러니 자신이 목동이었을 때에 양을 어떻게 돌보았는지 잘 압니다. 그리고 목자로서 양을 그렇게 지극정성으로 사랑하고 그렇게 돌볼 때에 양들에게 어떤 영향을 주는지 또한 잘 알고 있는 거예요. 그러므로 다윗은요 목자가 자신의 양들을 책임지고 돌보기 때문에 양들은 오직 목자의 인도하심을 믿고 따라가기만 하면 되듯이 자신은요 지금까지 참으로 오랜 시간 동안 오직 여호와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믿고 순종하며 살아왔기 때문에 이렇게 자신 있게 고백할 수 있는 거예요. 이런 측면에서 우리 다 같이 한번 고백할까요?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내게 부족함이 없으리로다. 다 같이요. 시작. 아멘이십니까? 아멘. 그렇게 고백할 뿐만 아니라 이 다윗의 고백이 우리의 삶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다윗의 이 고백은요, 자신은 더 이상 바라는 것이 없다, 만족한다라는 뜻입니다. 왜냐하면 목자 되시는 여호와께서 자신의 모든 삶을 다 책임져 주시기 때문입니다. 믿으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저와 여러분들이 즐겨 부리는 찬양 가운데에 주님 한 분만으로 라는 찬양을 잘 아시죠? 여러분 모르십니까? 제가 불러드리겠습니다. 주님 한 분만으로 나는 만족해, 나의 모든 것 대신 주님 찬양해, 나의 영원한 생명 대신 예수님 목소리 높여 찬양해. 주님의 크신 사랑 찬양해, 나의 힘과 능력이 되신 주, 나의 모든 삶 변화되었네, 크신 주의 사랑 찬양해. 아멘. 여러분, 찬양의 가사 보시기 바랍니다. 주님 한 분만으로 나는 만족한대요. 나의 모든 것 대신 주님을 찬양한답니다. 나의 영원한 생명이 되신 주님, 그 주님을 찬양한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 찬양처럼, 그리고 오늘 다윗이 고백하고 있는 것처럼 오직 주님 한 분만으로 만족하면서 살아가시는 우리 성도님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왜 그렇습니까? 오늘 부족함이 없다라고 그렇게 고백하잖아요. 주님 한 분만으로 내가 만족하는데, 왜냐하면 내가 주님 한 분만으로 내가 부족함이 없기 때문에, 내가 만족하기 때문에. 이 부족함이 없다라고 하는 이 표현은요, 일시적이거나 제한적인 것을 의미하는 것이 아닙니다. 한번 따라서 할까요? 끝까지 책임지신다. 예, 끝까지 책임지신다는 뜻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양에게 필요한 것은 오직 목자의 음성을 듣고 목자의 인도하심을 따라서 가기만 하면 되는 거예요. 목자가 이 양이 지 잘났다고 아이고 이제 목자 음성 듣기 싫어, 그 길을 떠나면 자기를 기다리고 있는 것은 고난이요, 또 죽음밖에 없다라고 하는 사실을 아마 그 일을 닥쳐야지만이 알 수 있을 거예요. 그러므로 다윗의 이 고백은요, 양이요 왜 목자를 끝까지 믿고 따라가야 하는지를, 목자가 양을 위하여서 어떤 역할, 또 무슨 일을 하는지를 잘 나타내 주고 있는 것입니다. 2절 이후에서 나타나고 있는 다윗의 고백에서 이것을 잘 나타내 주는데요, 이것을 특히 잘 나타내 주는 단어가 있는데요, 첫 번째는요, 한번 따라서 할까요? 나를 인도하십니다. 다른 사람을 인도한다, 여러분 제3자가 인도한다, 그저 고개를 끄덕이지 마시고 항상 내가 중심이 돼야 됩니다. 한번 따라서 할까요? 나를 인도하십니다. 예, 주님이 목자가 되어서 내가 양이 되어서 이렇게 따라갈 때에, 살아갈 때에 가장 잘 나타내는 이 표현이, 첫째는 인도한다는 말씀이에요. 2절, 그가 나를 푸른 풀밭에 누이시며 실만한 물가로 인도하시는도다. 3절, 내 영혼을 소생시키시고 자기 이름을 위하여 의의 길로 인도하시는도다. 아멘. 나를 인도하신다. 확신하시기 바랍니다. 이 단어는요, 성경에서 총 10번을 사용하고 있는데 어떤 때에 사용되어 있는가, 그 의미가 무엇인가 하는 것을요 굉장히 중요합니다. 창세기 33장 14절에 보면요, 이 단어를 사용하고 있는데 그 의미가 분명하게 나타나고 있습니다. 청하건대 내 주는, 여기서 말하는 주는요 에서를 말하는 거예요. 내 주는 종보다 앞서 가소서. 나는 앞에 가는 가축과 자식들의 걸음대로 천천히 인도하여 세일로 가서 내 주께 나아가리이다. 여러분, 지금 어떤 장면인지 여러분들 아시겠죠? 야곱이 그 형 에서를 속이고 아버지 이삭으로부터 장자권을 이렇게 얻은 뒤에 그 형이 자신을 죽일까 싶어서 외삼촌 라반의 집으로 도망을 갔지 않습니까? 그리고 20년이 지났어요. 그리고 그 형 에서를 만났습니다. 그런데 반가움보다도 두려움이 앞섰겠죠. 왜? 자기가 잘못한 전력이 있으니까, 과거가 있으니까. 그러니 그 형을 만났을 때 반가움보다도 두려움이 앞섰던 거예요. 그 야곱은 형 에서가 자신의 가족들을 해칠까 싶어서 두려워서 에서에게 먼저 형님이 세일로 가십시오. 그래서 오늘 내 주라고 그렇게까지 표현하지 않습니까? 극존칭을 써서 내 주는 종보다, 자신을 낮춰서 종보다 앞서 가십시오, 그렇게 표현하는 거예요. 그래서
먼저 가기를 청하고 야곱 자신은 짐승과 자식들과 함께 천천히 에서를 뒤따라가겠습니다. 이것을 허락해 주십시오. 그렇게 지금 청할 때에 이 단어를 사용하는 거예요. 이처럼 인도한다는 단어는요, 자신의 사랑하는 가족들을 안전하게 지키고 보호하면서 그렇게 인도하는 것을 의미하는 거예요. 다윗 역시요, 오늘 목자가 양을 안전하게 이렇게 지키고 보호하고 또 때를 따라서 먹이고 입히면서 그렇게 인도하는 것을요, 의미하는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것을 가장 잘 나타내는 곳이 어디 있겠습니까? 하나님께서 바로 출애굽한 이스라엘 백성들을요, 광야 40년을 인도하시는 것을 통해서 확실하게 알 수 있습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출애굽시키시고 그 약속의 땅 가나안으로 인도하실 때에 어떻게 그 광야, 여러분 우리는 너무 시적인 표현에 익숙해가지고 광야 하니까 굉장히 고상한 표현 같은데, 광야는 다른 말로 표현하면, 영어로 표현하면 데저트, 사막입니다. 여러분 사막에 가보셨습니까? 사막에 아무것도 없습니다. 모래밖에 없어요. 그 사막길을 40년을 인도하셨는데 어떻게 인도하셨죠? 매일 만나로서 일용할 양식을 부으셨어요. 매일 눈을 뜨고 아침에 일어나 보면 만나가 바닥에 쫙 이렇게 깔려 있잖아요. 오늘 하루만이 아니라 내일도 모레도 40년 동안 광야길 동안 하나님께서요, 이렇게 만나라고 하는 일용할 양식을 주셔서 그들을 먹이셨습니다. 이뿐입니까? 참 미운지 골라서 한다고 그것도 주신 거 감사해 먹고 그냥 광야길 가면 될 텐데 뭘 달라고 했습니까? 우리 고기 먹고 싶어요. 고기를 좀 먹게 해주세요. 그랬을 때에 하나님이 외면하지 않으시고 메추라기를 보내주셔서 고기를 먹게 해주셨잖아요. 거기다가 또 목이 마르답니다. 우리 목말라 죽겠습니다. 하나님 물 마시게 해주세요. 하나님께서 모세를 통해서 반석에서 샘물을 나게 하셔서 그들의 갈증을 해소시켜 주셨지 않습니까? 여러분, 이러한 하나님의 인도하심은요, 하루 이틀이 아니라 이스라엘 백성들이 약속의 땅 가나안에 들어갈 때까지 계속되었다라고 하는 사실을 꼭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여호수아서 5장 10절 이하를 보시면요, 또 이스라엘 자손들이 길갈에 진쳤고 그달 14일 저녁에는 여리고 평지에서 유월절을 지켰으며 유월절 이튿날에 그 땅의 소산물을 먹되 그날의 무교병과 볶음 복식을 먹었더라. 또 그 땅의 소산물을 먹은 다음 날에 만나가 그쳤으니 이스라엘 사람들이 다시는 만나를 얻지 못하였고 그 해에 가나안 땅의 소출을 먹었더라. 아멘. 여러분, 하나님께서요 때를 따라 은혜를 베푸시고 그들을 인도하시는 것을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광야에서 사막에서 아무것도 없는 그 사막 가운데서는요, 매일 만나를 통해서 메추라기를 통해서 또한 물을 통해서 그들을요 인도하셨는데, 이제는 가나안 땅에 들어와서는 정착 생활을 할 때는 그곳에는 나는 양식을 통해서 그들을 먹이셨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이처럼 하나님께서는요 그의 택한 백성을 광야 40년 인세길 동안에 한결같이 변함없이 사랑과 관심으로 결코 포기하지 않으시고 끝까지 인도하셨던 것입니다. 이러한 하나님의 인도하심은요, 이 마지막 시대에 마치 광야와 같은 이 세상 속에서 주의 백성으로 살아가고 있는 저와 여러분들 역시 마찬가지라고 하는 사실을 믿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왜요? 하나님께서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난 후에 당신의 백성된 저와 여러분들이 이처럼 광야와 같은 이 세상 속에서 살아갈 때에 그의 눈이요 우리를 향해 있고요, 그의 얼굴이 우리를 비추고 있다고 성경은 말씀하잖아요. 바로 우리와 함께 하신다고, 끝까지 포기하지 않으시고 오늘 여기까지 인도하셨음을 믿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여러분, 이처럼요 목자가 양을 위하여서 어떤 역할 또 무슨 일을 하는지 나타내는 두 번째 단어가, 한번 따라서 할까요? 주께서 나와 함께 하신다. 예, 주께서 나와 함께 하신다는 말씀이에요. 4절을 보시기 바랍니다. 내가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로 다닐지라도 해를 두려워하지 않을 것은 주께서 나와 함께 하심이라. 아멘. 한번 따라서 할까요? 나와 함께 하십니다. 나와 함께 하십니다. 믿으시기 바랍니다. 다윗은요 자신이 목동이었을 때의 경험을 돌아보면서 양들을 푸른 초장과 맑은 물가로 인도할 때에 전혀 예상치 못하였던 많은 위험들,
여기서는 사망의 엄침한 골짜기로 표현하고 있는데요. 그런 경험을 하였다고 그렇게 고백을 합니다. 때로는 강도들을 만나게 되고요. 때로는 양들의 목숨을 노리는 이리떼를 만날 때도 있고요. 때로는 갑자기 내리는 소나비와 같은 예상치 못한 그런 환경을 만날 때도 있다는 거예요. 그러나 다윗은요, 하나님께서 자신과 함께 하심을 믿었기 때문에 그 모든 어려움에서 벗어날 수 있었음을 고백하면서 자신이 이스라엘의 왕으로 기름 부음을 받고 난 후에 수많은 이 사망의 엄침한 골짜기, 여러분 다윗처럼 다윗만큼이나 파란만장한 인생을 살았던 사람이 어디 있겠습니까? 그렇게 수많은 사망의 엄침한 골짜기, 생명의 위협 앞에서도 조금도 두려워하지 않는다고 이렇게 자신 있게 고백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여호와 하나님께서 언제나 어떤 상황 속에서도 자신과 함께 하심을 믿었기 때문입니다. 아멘. 여러분, 그렇기 때문에요, 중요한 것이요, 내 앞에 문제적 환경보다 믿음이 우선이 되어야 되는 거예요. 문제적 환경은요, 언제든지 변할 수 있어요. 그러나 그 문제적 환경 앞에서 우리의 믿음은요, 변함이 없어야 돼요. 그래서 문제보다, 그 환경보다 우리의 믿음이 앞서야 되는 거예요. 그럼 우리 성도님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런데요, 이 여호와께서 나와 함께 하신다라고 하는 이 다윗의 믿음의 고백은요, 다윗뿐만 아니라 그 전에 출애굽한 이스라엘 백성들을 이끌고 광야 40년을 인도한 모세, 그리고 모세의 뒤를 이어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이끌고 요단강을 건너고 여리고성을 무너뜨리고 그들을 약속의 땅 가나안으로 인도한 여호수아의 고백이기도 합니다. 신명기 1장 30절 보시면요, 모세는요 이렇게 고백을 합니다. 너희보다 먼저 가시는 너희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애굽에서 너희를 위하여 너희 목전에서 모든 일을 행하신 것 같이 이제도 너희를 위하여 싸우실 것이며, 과거뿐만 아니라 지금 현재도 동일하게 하나님께서 함께 하신다는 것이죠. 광야에서도 너희가 당하였거니와 사람이 자기의 아들을 안는 것 같이 너희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너희가 걸어온 길에서 너희를 안으사 이곳까지 이르게 하셨느니라. 아멘. 여러분, 마치 부모가요 자식을 끌어안듯이, 여러분 동물의 왕국 보면은 새가 또 짐승이요 그 새끼를 이 품에 안고 달리는 거 보셨죠? 똑같이 놓지 않기 위해서. 오늘 여기에 너희라고 하는 2인칭 대명사예요. 바로 오늘 예배를 드리고 있는 저와 여러분들을 이름을요 여기다가 대입시키면 바로 오늘 모세의 고백이요 저와 여러분들의 고백인 줄 믿습니다. 이렇게 삶을 살아야 되는 거예요. 또한 약속의 땅 가나안을 입성을 앞두고요 있는 여호수아, 얼마나 두려웠겠습니까? 이 이스라엘 백성들을 이끌고 가나안 땅에 들어가서 정복 전쟁을 해야 되고 하나님 약속하신 그 땅을 차지해야 되는데, 하나님께서 여호수아에게 내가 모세와 함께 하였던 같이 내가 너와도 함께 하겠다, 네가 어디로 가든지 내가 너와 함께 하겠다, 이렇게 약속하셨습니다. 이제 이 믿고 안 믿고는 여호수아예요. 근데 이 말씀 이후에 여호수아가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이렇게 명령을 합니다. 여호수아 1장 10절 11절인데요. 이에 여호수아가 그 백성의 관리들에게 명령하여 이르되 진중에 두루 다니며 그 백성에게 명령하여 이르기를 양식을 준비하라. 사흘 안에 너희가 이 요단을 건너 너희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너희에게 주사, 과거입니다. 이미 주셨다는 거예요. 차지하게 하시는 땅을 차지하기 위하여 들어갈 것임이니라. 이걸 쉽게 표현하면요, 우리는 가서 그냥 깃발만 꽂으면 된다는 거예요. 믿음으로 순종해서.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모세나 여호수아 그리고 이스라엘 백성들이요 이 임마누엘의 믿음이 없었다면 결코 고난의 광야길을 통과하지 못하였을 거예요. 이 믿음이 있었기 때문에 그들은요 홍해와 요단강을 건널 수 있었고, 또한 난공불락의 요새 여리고성을 무너뜨릴 수 있었고, 또한 가나안 족속과의 전쟁에서 승리할 수 있었고, 그리고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땅 가나안을 차지할 수 있었던 것을 믿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리고요 이 약속의 말씀이요 구약 시대만 끝이는 것이 아니라 임마누엘의 약속이 예수님께서 부활하신 후에 성천하시면서 제자들에게 하신 약속이기도 한다는 거예요. 마태복음 28장 20절 보시면 내가 세상 끝날까지 너희와 항상 함께 있으리라고 말씀하셨어요. 바로 그리스도 안에 있는 저와 여러분들에게 하시는 약속의 말씀입니다. 주님께서 이 약속의 말씀을 하시고 성천하시고 난 후에 불과 열흘
열흘이 안 되어서 오순절에 성령께서 임하심으로 성취되었지 않습니까? 그리고 그 성령께서 지금 또 우리와 함께 하심을 믿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여러분, 사람은요, 이해 득실을 따져보고 언제든지 우리를요 떠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사람은 사랑의 대상이지 믿음의 대상은 아니라는 거예요. 그래서 나를 위로하지 말고 내가 그렇게 할 수밖에 없었던 환경을 탓해라, 그렇게 이야기하잖아요. 그런데요, 성령께서는요, 우리를 예수 믿게 하시고 우리 가운데 내주하시는 그 성령께서는요, 저와 여러분들이 어떠한 형편 가운데 놓여져 있다 하더라도 결코 우리를 떠나지 아니하시고 함께 하심을 믿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저와 여러분의 삶이 평안할 때, 형통할 때뿐만 아니라 어떤 고난의 형편 가운데 있다 할지라도 오늘 이렇게 평안한 가운데에 평안한 모습으로 예배를 드리고 있지만 남들에게 이야기하지 못하는 크고 작은 얼마나 큰 어려움들이, 문제가, 고난이 다 가지고 있잖아요. 그 가운데 있다 할지라도 주님의 이 약속의 말씀은 변함이 없다고 하는 사실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결국은요, 믿음의 문제이고 순종의 문제인 거예요. 그래서 제가요, 우리 성도들 가정에 신방 갈 때마다 또 병원에 신방을 갈 때마다 빠뜨리지 않고 항상 드리는 말씀이, 우리가 어떠한 처지와 형편 가운데 놓여져 있다 할지라도 우리 하나님은 우리와 항상 함께 하십니다. 그러니 위로받으시고 또한 믿음으로 그 하나님께 기도하시고 힘을 내시라고 제가 그렇게 말씀을 드립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저와 여러분들 역시요, 우리가 전혀 예상치 못한 어려움을 언제든지 만날 수 있다라고 하는 사실을 꼭 기억하시고, 이 일이 남의 일이 아니라 막상 나의 일로 또 나에게 현실로 다가오면요, 믿음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떨리고 두려울 수밖에 없습니다. 그렇기 때문에요, 그때 우리에게 필요한 것이 오늘 다윗처럼 하나님께서 언제나 나와 함께 하심을 확실하게 믿고 그 주님께 나의 삶을 맡겨야 할 줄 믿습니다. 여러분, 구약시대나 예수님 당시나 지금 이 시대나 변함이 없이 하나님께서는 우리와 함께 하시고 우리의 믿음을 따라서 역사하심을 믿으시기를 우리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합니다. 목자가 양을 위하여서 어떤 역할, 무슨 일을 하는지 나타내는 세 번째 단어는요, 안위하신다는 말씀이에요. 첫 번째는 제가 어떤 말씀이라고 했죠? 예, 한번 따라서 할까요? 나를 인도하신다. 두 번째는요? 예, 나와 함께 하신다. 나와 함께 하신다. 세 번째는요? 예, 나를 안위하신다. 한번 따라서 할까요? 나를 안위하신다. 4절 보시면 주의 지팡이와 막대기가 나를 안위하시나이다. 여러분, 이 안위하신다는 말씀은요, 나를 위로하신다는 말씀이에요. 주의 백성과 늘 함께 하시는 하나님께서 그의 백성의 처지와 형편을 잘 알고 계시기 때문에 마치 어머니가 그 자녀를 말씀으로 위로하듯이 또한 행동으로 그들을 위로하시듯이 그렇게 위로하신다는 거예요. 밤늦게까지 우리 자녀들, 수험생들, 공부하고 온 자녀들에게 아이고 고생했지, 공부한다고 고생이 많다 툭툭 떠드리고 그렇게 말씀으로 먼저 위로하고 맛있는 간식, 음식을 차려줄 때 그 자녀가 얼마나 위로가 됩니까? 우리 사랑하는 남편이요, 하루 종일 직장 가운데서 여기 요즘 이제 삼복더위가 시작되었잖아요. 이 더위 가운데 땀을 뻘뻘 흘리고 일하고 집에 돌아왔을 때에 아이고 여보 수고했어요, 그 한마디 말, 맛있는 음식 준비했습니다, 여러분 맛있게 드세요라고 하는 그 한마디 말이 그 하루 종일 수고했던 그 수고를 녹이지 않습니까? 그리고 맛있는 음식, 맛은 개인적에 따라 차이가 있겠지만 얼마나 꿀물처럼 달겠습니까? 바로 위로한다라는 말씀은 바로 그거예요. 말로만이 아니라 그 말씀하신 그대로 행동으로, 삶으로 그렇게 나타낸다는 거예요. 다윗은요, 목자인 자신의 양이 도적이나 짐승 등을 만났을 때에 자신이 가지고 있는 그 지팡이와 막대기로 그 위험에서 구해주고 또한 인도하듯이 여호와님께서 하나님을 온전히 믿고 신뢰하는 자신 또한 고난적 환경을 만났을 때에 외면하거나 또한 내팽개치고 도망가는 것이 아니라 끝까지 지키시고 보호하신다고 그렇게 고백하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출애굽시키신 이스라엘 백성들을
광야길 40년 동안 한결같이 참 돌아하지 말라고, 내가 너희들과 항상 함께 하겠다고 그렇게 말씀하실 뿐만 아니라 실제로 그들을 그렇게 지키고 보호해 주셨듯이 너희들은 나의 말을 믿고 나만 따라오기만 하면 된다라고 그렇게 하셨지 않습니까? 그래서요, 그 광야길에서, 그 사막길에서 낮에 40도 이상 되는 그 올라가는 무더위 가운데서 구름 기둥으로, 또 밤에는요 10도 이하로 뚝 떨어지지 않습니까? 여러분, 사막에 그 밤에 모래바람요 10도 이하 떨어지면요 일교차가 30도 이상 되잖아요. 얼어 죽는다고 합니다. 그 주는 추위 가운데서 불기둥으로 지키고 보호해 주신 거예요. 바로 광야 40년 동안. 한마디로 이스라엘의 광야 40년의 삶은요, 여호와 하나님께서 그들과 함께 하셔서 앞서 인도하시고 말씀하시고 너희는 나를 믿고 이렇게 따라오라 말씀하시고, 또한 그 말씀 그대로 그들을 지키시고 보호하시는 은혜가 있었기 때문에 가능했던 것입니다. 이와 마찬가지로 그리스도 안에서 주의 백성으로 살아가고 있는 저와 여러분들의 삶 속에서도 그 하나님께서 변함없이 지금 또 저와 여러분과 함께 하시고 지금은 또 말씀하고 계시고 그 말씀 그대로 지키시고 보호하시고 인도하심을 믿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러므로요, 저와 여러분들이 말세라는 이 시대적 환경 속에서 어쩔 수 없이 자신의 생존과 또한 안위를 위해서 정말 바쁘고 힘들게 하루하루의 삶을 살아간다 하더라도 이것만큼은요 결코 잊어서는 안 되는 거예요. 왜냐하면 이것은요 우리의 생존보다 우선하는 믿음의 문제이고 이것이 우리의 삶에 실제적인 영향을 미치고 또한 이것 때문에 우리의 삶이 달라질 수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다윗이 이렇게 고백합니다. 6절에 내 평생의 선하심과 인자하심이 반드시 나를 따르리니 내가 여호와의 집에 영원히 살리로다. 아멘. 다윗의 이 고백이 저와 여러분들의 고백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여러분, 다윗은요 그 아들 압살롬에 쫓기는 신세, 죽음의 위기 가운데서요 그 고통 가운데서 삶을 살았지만 자기의 목숨이 경각간에 달렸음에도 불구하고 여러분 나는 평안히 눕고 잔다라고 그렇게 표현하는 거예요. 어떻게 이렇게 고백할 수 있습니까? 바로 주님께서 그 선하심과 인자심, 즉 은혜와 긍휼히 여겨주심으로 말미암아 자신의 마음이 평안하고 그 평안한 가운데 자신이 거할 수 있었기 때문이라고 그렇게 고백을 하는 거예요. 우리 하나님께서 지금 저와 여러분들 가운데에 참 원하시는 것이 바로 이런 믿음의 고백과 함께 이런 믿음으로 살아가는 것 아니겠습니까? 이러한 주님의 은혜가 어느 한순간만이 아니라 자신의 평생에 함께 하셨다고 그렇게 고백하면서 자신은 여호와의 집에서 영원히 살겠다고 고백을 합니다. 여러분, 이것이 믿음입니다. 여러분, 이것이요 그리스도 안에 있는 평안이고 형통입니다. 다윗은 바로 고난 가운데서 이처럼 세상이 알 수도 없고 이해할 수도 없고 누릴 수도 없는 그런 은혜를 누리며 살았던 거예요. 이런 은혜를 저와 여러분들이 누리며 살아갈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바라기는 다윗의 이 신앙 고백이 저와 여러분들의 신앙 고백이 되어서 우리의 삶이요 출애굽한 이스라엘 백성들이 광야 40년 동안 그들 앞에 놓인 환경에 따라서 일희일비하여서 시행착오를 반복하였지만 그러나요 우리는요 우리와 함께 하시는 성령의 깨닫게 하시는 은혜로 말미암아 오늘 우리에게 주신 이 다윗의 신앙 고백처럼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를 죄와 사망 가운데서 구원하신 하나님께서 우리의 평생에 언제나 우리와 함께 하시고 그 인도하심을 믿으시고 날마다 순종하며 살아가시는 복된 성도들이 다 되시기를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합니다. 아멘.